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 인생의 행복의 문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칼 힐티 선생도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감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감사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생활로나 우리에게 행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것을 좋아할까 아니면 감사 찬송을 좋아할까? 정답은 감사 찬송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자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로 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 인생에 행하신 기적, 제목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이라는 제목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 그러면 여호와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 인자하심이 뭔가를 히브리어로 조사해 보니까 여기 하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하스도. 이 말이 자비와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뿐 아니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백성에게는 영원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족속들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고난받고 고생하게 두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라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적의 손.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상황도 우리 인생에게 닥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전쟁 나는 일이 있게 하느냐는 것이죠. 4절 6절에도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또 거주할 성이 없고 줄이고 목말라 부르짖는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 안 생기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먹고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느냐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근심 중에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왜 근심이냐는 거예요. 그냥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근심하며 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신데 그런 고생과 어려움, 근심이 있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아예 그런 일 하나도 안 생기고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하면 좋은데 왜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그 9일째,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열흘째가 되는데 이렇게 참 시간마다 100명 가까이 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은혜 받고 참 눈물로 결단하는 시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안혜복 장로님이 이제 안양 쪽에서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직장 가까운 다른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좀 인원도 적고 별로 우리처럼 뜨겁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면 단일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교회가 사모되어진다고. 그래서 바로 어제 저녁도 또 그저께 저녁도 이렇게 대전으로 오시자마자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 모든 강사들마다 정말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뼛속같이 들어오는 그런 은혜와 도전을 주시게 되는데, 저는 그 박수영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어쩌다가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는데 안 넘어지도록 의자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갔다 왔는데 혼자 자리에 앉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야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참 뇌성마비 그 환우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어떻게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정말 이렇게 평생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될 그런 한 인생을 이렇게 간증자로, 목사와 선교사로 이렇게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태국에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뇌성마비라고 하는 정말 몸이 반신불수의 몸으로 경직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인데 그 몸을 회복시키셔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아들이 둘씩이나 낳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의 하루 1분간의 기도가 나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니까, 아는 사이 됐으니까 1분간만 기도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개인으로 봤을 때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냐는 거죠. 네 잘못이 아니에요. 원인을 보니까 2살 때 이제 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를 놨는데 이게 부작용이 돼가지고 막 열이 40도까지 오르니까 엄마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몸이 열을 날 때는 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 갓난아기를 아랫목 막 불 많이 떼고다 이렇게 눕혀놓고 막 이불로 막 솜이불로 막 이렇게 덮여놨는데 이 몸에서 막 발생한 열이 뇌로 다 가가지고 이 그냥 그 손을가 다 그냥 뭐랄까요, 참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어가지고 졸지에 자기 몸을 제대로 이제 쓸 수 없는 평생 장애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상인보다도 더 멋진 삶을 살며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생하는데 즉각적으로 개입하거나 선제적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그냥 고생당하게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그 고난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어떤 한계성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의지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그 고난이 점차점차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분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또 배우게 된다고, 그래서 그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을 도리어 감사 찬송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한 번 더 읽었던 그 8절 말씀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고난이든지 축복이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고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이 없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그 아이같이 나도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 기적이거든요. 살아가는 거, 먹고 소화시키는 거,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는 이게 다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서 보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축복을 누릴까? 나는 지금 이런데. 그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모두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베델 찬양가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기도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기적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이나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기적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을 때 인생은 의미가 있고 참 이게 살만한 인생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산다면 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또 이렇게 나누고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우리가 지금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당장 지구 밖에 나가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태양이 없어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정말 1.1획도 오차가 없이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또 태양을 이제 공전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지혜로 창조하시고 그것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하루하루를 좀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덕택이다.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감사 찬양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이 감사 찬양이 다윗의 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에 그게 없어요. 오히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그 하나님이 포로에서 자유를 주니까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르는 찬송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가 떠돌았더니 다 붙잡아다 노예로 부려먹고 그래서 또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이 태반인데 그 중에 또 나는 살아서 내 조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감사하고 있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찬송할지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지만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기적을 베풀으셔서 더 많은 감사 찬양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뒤에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양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다윗의 감사 찬송이에요. 정말 내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나 같은 주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되게 하시니까 내가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확정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 것에 나는 마음을 정해버렸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감사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내가 찬양할 테니까 반주야 나오라. 비파의 수금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위대한 그런 그렇게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만민 중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문나라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그 산전수전을 다 겪는 그 쫓기는 인생 가운데 내가 또 이렇게 살아서 마침내 이렇게 기름 부은 바대로 왕이 된 거, 그리고 내가 주인이지만 왕에서 폐위시키지 아니하고 나라를 태평성대의 나라로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다 주님의 인자하심 덕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겠다. 그래서 노래만 찬양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또 악기를 이렇게 비파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또 그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원하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가시구나. 그래서 그토록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다윗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레위인으로 조직된 그런 찬양대가 되어가지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계속 악보를 만들고 또 이렇게 가사를 만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 온 민족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겠느냐. 나만 받는 이 복과 기적을 온 백성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모델 왕이다. 다윗처럼만 살면 자신도 그 나라 민족도 함께 복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밤새워서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연주해 본 적이 있는가? 보통 뭐 노래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냥 막 몇 시간씩, 한나절씩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찬양한 적이 있는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 주간 중에 이렇게 고향에 잠깐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 뭐 교회적인 미션, 뭐 김제 좋은 쌀도 먹어야 된다고 그랬고, 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또 제가 지난번 어머니 장례식 때도 와서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아무리 바빠도 다녀오겠다고 갔었는데, 같이 있던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입에 바른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대요. 근데 이제 같이 찬양대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막 너무 이렇게 빼짝 마르고 막 주름이 막 온통 너무 많이 져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인생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부모님의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인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목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도 그렇지만은 나에게 있어서 목소리로도 찬양하지만 악기를 배워서 또 악기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감사 찬송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또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당신의 모습을 볼 때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보고 노래를 하나 부르래요. 근데 뭐 단열기도 또 특별 새벽기도 막 기도를 많이 목이 아파가지고 노래는 못하고 내가 복원성 드린 연주가 있다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들려줬더니 이게 정말 한 거냐고 이게 유튜브에도 나간 거라고 했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정말 뭐 다른 말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믿어서 구원받고 아마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아닌 아마 자살했을 그런 운명 같은데 또 살아오면서 뭐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막 군용 트럭에 탁 쳐가지고 막 슈퍼맨처럼 팍 공중을 막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툭 떨어졌는데 막 수십 바퀴 굴러가지고 옷이 막 다 삭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랬는데 나중에 깨어나니까 죽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약병을 먹으려고도 했고 또 이렇게 오토바이 타다가 또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목표를 하고 또 감사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다 사랑 덕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좋고 찬양 연주하는 시간이 좋고 그래서 해외 나갈 때도 꼭 선교지 갈 때도 악기를 가지고 와서 뭐 음악은 가사가 없어도 어떤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땅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니 그런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귀찮아도 꼭 그렇게 입술로도 찬양하지만 선교지 갈 때마다 악기를 가져와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다윗과 같이 지금 복을 받고 있구나.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처럼 찬양하며 사니까 벌써 죽었어야 될 인생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럼 내가 그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가 황소를 한 마리 바쳐야지. 요즘 황소 한 마리 1,000,000원이에요. 황소 한 마리 바쳐야 돼. 이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감사 찬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해마다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찬양할 시간을 가졌는데 교육부에서 요청이 왔어요. 1년에 이거를 막 4차례, 막 5차례 했더니 애기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적고 좀 부담스러운 분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했는데 올해는 예배 찬양부 위원회에서 우리 그냥 어른들이 찬양하고 악기 다루는 이런 분들이 개인이나 중창이나 또 합창으로 그 추수감사절 이웃을 초청해서 감사 찬양하면 좋겠다. 초청해도 다 안 오는데 한 사람이라도 오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소폰을 하나 지금 벌써 구해다 놨습니다. 불어보니까 소리로 잘 나고 좋아요.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한번 그렇게 했더니 방송실에서 막 누가 뛰어나와요. 막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막 뛰어나와요. 누구세요? 차장님, 우리 하태영 집사님. 지금 거의 프로급입니다. 얼마나 찬양 연주를 잘하시는지. 그래서 이번 추석 감사절 오후에도 한번 연주하는 모습을 볼 텐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감사 찬송을 좋아하시는데 찬송도 하거니와 악기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손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악기를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거실에다 세워놨더니 가서 이걸 또 만지작 해요. 관심을 가지 이게 뭔가 하고. 그래 또 내가 탁 연주를 막 했더니 옛날에는 막 이렇게 시끄럽다고 막 인상 쓰더니 요즘 잘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악기로 교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막 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무겁기도 하고 떨어뜨리면 또 고장나기 때문에 그 옛날 인도산 피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줬더니 막 부는 거예요. 근데 뭐 한 소리만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더니 박소리 하나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입술로도 찬양하게 하고 어떤 악기로 하나씩 찬양하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의 미션이 우리 전 교인이 어린아이들까지 뭔가 악기도 하나씩 배워서 하면 좋겠다. 예? 우리 송현은 장로님 계시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데 정말 한남대학교를 대표하는 이제 아주 프로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너무 소리가 막 좋으셔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찬양 연주하기는 아까워요. 그냥 어디 가서 막 선교 찬양 연주를 해야 될 그런 수준의 이렇게 실력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장로님은 원래 건강하고 폐활량이 좋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폐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무기폐예요. 작동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폐가 짜부러져 있어요. 4개 중에 3개가 저는 움직이면서 숨을 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그런 뭐 기관지 100일에 뭐 천식 이런 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목회하고 찬양하고 연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폐는 자꾸 이렇게 복식호흡을 해서 활동을 해야 건강하고 힘이 있고 혈색도 맞고 그렇다는 거예요. 권사님 제 혈색 어때요? 네. 이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찬양 듣는 사람 한번 보세요. 더 화나시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주일 새벽에는 일찍 나와서 막 찬양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까? 근데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푸신 그런 목적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러면은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민 중에서도 찬양하게 되고 문나라에서도 찬양하는 역사가 있어요. 바로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소프라노가 2대인데 1대 더 넣어야 되겠네. 제가 애지중지 집사람 하도 가난해서 못 사준다고 해가지고 몰래 카드로 긁어서 산 악기가 첫 번째 소프라노인데, 그게 벌써 지금 50살에서 쓰니까 한 15년이 됐네. 15년. 근데 지금도 소리가 잘 나요. 목욕실에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내놓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안 사서 안 하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여튼 그날 오셔야 돼요. 추석한날 오후에. 그래서 이제 예배 찬양에서 이렇게 딱 뽑는데 나오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라는 걸 생각하면 돼. 그 악기가 대단한 악기입니다. 유럽 가지고 와서도 미국 가지고 와서도 저 갈릴리 바다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다들 막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악보도 안 보고 쫙 부르니까 잘하든 못하든 전 세계 사람이 막 놀라서 자빠졌어.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냐? 대단한 악기죠. 네, 그것도 내놓겠어. 2대 내놓겠습니다. 알토 하나, 소프라노 하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 연주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참 그 악기 받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좀 괴로워요. 제대로 된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빽빽 나니까 처음에 사가지고 집에서 막 하는데 집사람이 제발 잠 좀 자자고 달샌다고 지금 좋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악기 부르고 옆에 잠을 잘 잡니다. 이게 이제 소리가 좋아졌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악기 잘 배워서 목소리로도 찬양하는데 나는 보너스로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갑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여기 뭐 이렇게 추수감사한 거 말하고 이렇게 봉투도 넣어놨는데, 이건 무대도 괜찮아요. 뭘 많이 하면 된다고요? 황솔드림보다 감사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복을 많이 받게 해가지고 다음에 막 한꺼번에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겠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다.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악기로 하고, 또 이게 안 되면 춤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다 이제 60대 넘으셨는데 예쁜 옷 입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멋지잖아요. 이렇게 막 부러워요. 나 저까지 좀 잘하면 좋을 텐데 나는 해보려고 하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악기는 죽어도 못해. 숨도 막히고, 그러면은 찬양 율동을 배워서 또 찬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사는 동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럴 때 카를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젊어지게 되고 발전 있게 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면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귀 들어 쓰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복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자하심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답하고 그 사랑이 예배와 감사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그 자손들을 천대까지 이르도록 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봉헌 찬양을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고 하는 곡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분의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없지만 건강도 없고 뇌성마비 환자니까 그저 글도 못 쓰고 입으로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감사의 달,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정말 내가 하루 한 곡 두 곡이 아니라 그죠? 1시간 2시간 찬양을 나는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의 행복이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명희 시인도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도 뇌성마비라는 장애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귀 들어 쓰시고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며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이 감사의 달, 범사에도 감사하지만 그 범사의 감사함을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로서도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지만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며 또 그것을 악기로도 감사 찬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젊어지고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전민자의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청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 감사를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줬사오니 꼭 우리 친구나 이웃 가족들 초대되어 오셔서 그 감사 찬송을 들으면서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민자교회 온 교인이 감사 찬송하는 성도가 되며 또 그것을 악기로도 연주해서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전민자교회 노년, 장년, 청년 또 우리 어린아이 되기까지 우리 모두를 감사 찬양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